이곳에 임하신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삶 되게 도와주십시오. 흔들리고 넘어지고 좌절할 때도 많이 있겠지만 우리에게 가야 할 길을 온전히 바라보며 새해를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해를 시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여전히 현실과 삶은 녹록하지 않지만 그러나 주님 바라보는 마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겨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도들의 가정과 삶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그 놀라운 감격을 경험하며 고백하며 그 여정을 이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함께 기도하고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해주시니 참 고맙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새벽을 깨우는 성도들의 그 마음과 심령 위에 충만함으로 위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네 가지 밭으로 본 하나님 나라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오늘 주님 주신 마음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아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 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너무 많이 또 들어봤던 내용이시죠. 저도 이제 금요 예배 때 드라이브라고 하는 그때 그 중고등부 수련회 타이틀과 함께 이 말씀을 4주에 걸쳐서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것을 새벽에 최대한 압축해서 네 가지 밭으로 바라보는 또 하나님 나라 비유의 의미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밭의 비유를 통해 보는 하나님 나라 비유는 네 가지를 먼저 다루기 전에 꼭 전제해야 할 중요한 것이 첫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저 하늘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내면과 그리고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나라를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함께 밭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존재와 내면, 우리가 사는 세상, 자, 이런 어떤 것과 분리되어진 채 뜬구름 같은 저 하늘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두 발을 딱 디디고 살아가고 있는 바로 이 땅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리고 남들이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내 내면 속에서 일어나는 이야기, 그 속에 세워져가는 나라를 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 비유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원리는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살면서 일구어 가야 하는 나라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자, 죽어서 어디로 갈 것인지 하나님 나라 비유는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지금 내가 여기서 내 마음의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살고 있는 가정이 천국인지, 내가 다니는 교회가 하나님 나라인지, 우리가 사는 세상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곳인지를 질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내 마음 속에서부터 내가 살고 일하는 공간에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 과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거죠. 자, 예수님의 그 하나님 나라 비유는 이래서 독특합니다. 대부분의 종교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생각은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논하는 것 같은데,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일구어가고 살아내어 가야 할 삶의 연장 속에서의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삶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소망을 합니다. 죽은 다음 어디로 가느냐가 아니라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하는 것이지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곳에서 지옥을 만들고 살아가면서 막연히 언젠가 천국 갈 날을 꿈꾸는 것이 믿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 하늘의 그날 누리는 천국을 이 땅에서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이야기가 하나님 나라 이야기라는 것이죠. 새해에 그 마음이, 그 삶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길가의 마음부터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길가의 마음은 씨가 이렇게 밟히며 새들에게 먹힌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8장 5절은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공중의 새들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바로 사탄의 먹거리가 되어버렸다. 원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원수의 먹을거리밖에 되어지지 않았다라는 경우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이 세상 사람들에게 밟혀버리는 복음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참 굉장히 참 강렬한 도전입니다. 말씀이 마귀의 먹거리가 되고 하나님의 복음이 세상에 짓밟히는 것이 되게 하는 것. 자,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올까 놀랍습니다. 이건 결국 무엇을 의도하느냐?
하나님 나라와 비슷한데 원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복음이 마귀의 먹잇거리가 되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사탄의 도구처럼 되어버리고 있는 나라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말씀을 사용하고 있고 복음을 사용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원수의 나라의 이야기가 되어버리고 있다는 거죠. 자, 이건 결국 뭘 말하느냐? 겉보기는 하나님 나라 비슷한데 그러나 복음이 말씀이 존재하는데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는 경우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것처럼 보이나 율법주의에 빠진 목숨을 건 바리새인들의 이야기와 같다는 거죠. 제사장들의 상황과 같다는 거죠. 성전을 세우고 제사하고 예배하고 율법을 지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는 기독교적인 성전을 만들고 기독교적인 왕국을 만들어 가는데 그 모든 복음과 말씀이 원수의 먹거리가 되어버린 상태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예수님 시대 때로 본다면 바로 유대 민족주의 국가를 세우고자 하는 이스라엘의 정치적 메시아를 꿈꾸는 유대적 민족주의 국가, 기독교로 본다면 크리스텐덤형의 교회의 모습, 다르게 표현하자면 기독교의 제국화의 모습과 같다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로마와 페르시아와 같은 그런 기독교 제국, 교회 제국을 세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마음, 이것이 바로 길가의 밭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뿌려지고 복음이 던져지나 이 모든 것이 사탄의 먹거리가 되어버리는 나라. 그래서 복음도 있고 말씀도 있는데 그리고 말씀과 복음으로 뭘 하는 것 같은데 그러나 원수가 먹어버린 원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죠. 뭐와 똑같겠습니까? 바로 율법주의 그리고 기독교 민족 국가, 그러면서 우리가 유대 민족 국가 그리고 기독교 제국화의 이야기와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비슷해 보이나 정 아닌 길가의 마음이죠. 그러면 두 번째, 돌밭의 마음. 하나님 나라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유사하지만 아닌 것들에 대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돌밭의 마음입니다. 돌밭의 마음은 말씀을 받고 싹을 틔우는데 뿌리가 말라버렸다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8장 6절,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자, 이것은 말 그대로 제자들의 삶의 모습 중에 실족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말합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은 이것을 이렇게 주석하고 있지요.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의 모습으로 설명을 합니다. 자,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은 환난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시련과 환난을 당할 때 배신하는 제자의 길, 처음엔 복음을 받을 때 기뻐하고 감격하며 받으나 그러나 이 환난은 외적인 고통, 외적인 시련을 말하죠. 그 외적인 시련과 핍박과 어려움이 닥치면 믿음을 떠나 배신하는 제자들의 모습. 자, 현실적인 고통을 말하는데 이것은 어떤 상태를 말하느냐? 하나님 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이 두 번째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돌밭의 마음. 잘 되면 잘 믿고 안 되면 안 믿는 신앙. 겉보기에 잘 될 때는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기쁨으로 가득 찬 것 보이는데 안 되면 안 믿는 신앙 상태가 되는 걸 말합니다. 믿음으로 시련과 환난을 이기는 신앙이 아니라 환난과 시련이 믿음을 이기는 신앙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잘 되어 잘 믿는 성도라면, 잘 되어 잘 믿는 성도라면 그건 좋은 밭이 아니라 돌밭의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잘 되어 잘 믿는다면 안 되면 안 믿는 길을 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한때 무척 기뻐하고 너무 행복해하고 너무 기뻐하다가 한순간 돌아서버리는 사람들의 이야기, 제자들의 이야기. 하나님 나라처럼 보였으나, 좋은 밭처럼 보였으나, 좋을 땐 좋은 밭처럼 보였으나,
그러나 외적인 환란이 닥치면 돌밭이었다라는 걸 드러내는 이야기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환란이 견디기 쉬운 것은 절대 아니죠. 환란이 누가 쉽겠습니까? 외적인 시련을 누가 쉽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잘못한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다 잘 되는 줄만 알고 있을 때 일어나는 이야기죠. 신앙은 잘 되게 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안 되고 못 되고 그리고 힘들 때 견디고 이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힘입니다. 안 될 때 견디는 힘을 얻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잘 될 때 잘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좋은 밭인 줄 착각하고 있으나 안 될 때 안 믿는 신앙이라는 현실 앞에 부딪히게 될 때 우리는 돌밭의 마음이었다라는 걸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누리는 것처럼 보였으나 아니었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세 번째는 가시떨기의 마음입니다. 가시떨기의 마음은 7절에서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기운을 막았다라는 이 표현은 영어로 옮겨 놓으면 가장 좋은 표현이 choked, 이렇게 목을 이렇게 초킹한다 그러죠. 목을 졸랐다라는 거죠. 가시떨기가 목을 졸라 질식시켰다라는 거죠. 두 번째 돌짝밭에서의 씨앗은 뿌리가 타는 특징이 있었다고 한다면 세 번째 가시덤불에서의 씨앗은 목이 졸리는 특징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뿌리를 타게 하는 두 번째 돌밭은 환난과 시련으로 외적인 공격 앞에 뿌리가 타고, 세 번째 목을 조르는 가시밭에 던져진 씨앗은 이생의 염려와 재물의 향락과 욕망에 기초하여 목을 조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두 번째 요소는 외적인 시련이라고 한다면 세 번째 가시덤불은 내 안에 있는 염려, 내 안에 있는 향락, 내 안에 있는 욕망, 이런 것들이 내면적 문제들이 우리의 신앙에 숨통을 조은다는 것이죠. 염려와 욕망을 목졸라야 하는 것이 믿음의 이야기인데 염려와 욕망이 믿음을 목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은 배신은 안 하지만 열매는 없는 신앙을 말한다는 거죠. 뭔가 잘 자라는 것 같고 뿌리가 타지도 않는 것 같고 시련도 이기는 것 같은데, 시련은 이겨내는 것 같은데 내 안에 있는 염려와 욕망에 목을 졸라서 입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보기에는 굉장히 대단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처럼 보이나 결국에는 열매 없는 믿음의 제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처럼 보였으나 누리지 못하는 세 번째 이유는 내적인 염려와 욕망에 갇힐 때, 그때 잎은 무성하나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우리 스스로가 믿음의 숨통을 조아버린 것을 말합니다. 바로 그 마음, 하나님 나라처럼 보였으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제자들의 모습이죠. 첫 번째는 너무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사탄의 도구가 된다면,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처럼 보였다가 시련 앞에 뿌리가 타는, 그리고 세 번째는 뿌리도 타지 않고 잘 자라는 듯 보였으나 열매 맺지 못하여 스스로 숨통을 조우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하는 제자들의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네 번째, 좋은 땅의 이야기, 마음이 하나님 나라 비유의 네 번째로 등장합니다. 좋은 땅의 마음은 8절에 나옵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여기서 좋다는 말, 좋은 땅에 떨어졌다. 좋은 땅이라는 말은요, 우리가 쓰는 좋다 하는 말은 착한, 순한, 편한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선한 목자, 선한 청지기, 그 선한은 뭐가 선하다는 걸까요? 도덕적으로 뛰어나다, 순하다, 착하다, 편하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헬라어에서 칼로스라고 하는 이 좋은이라고 하는 표현은
어떤 때 좋다라고 말을 하느냐? 내적, 외적으로 균형을 이루고 있을 때. 다르게 말하면 마음과 행동, 말과 신앙과 행동이 싱크되어졌다라는 거죠. 저 사람은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잘 맞다 할 때 좋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던 것도 말씀하신 그대로 되니라 하는 것. 하나님이 뭐 자기가 만들어 놓고 야 내가 잘 만들었다 좋다 이런 유아적인 발언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되니라 하는 그 말과 실제가 싱크되어졌을 때 그것을 좋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좋은 마음을 갖는 성도들의 삶, 이것은 좋은 행동과 같은 말이라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좋은 행동은 행동하는 것과 마음이 일치하는 것이고요. 좋은 마음은 그 마음이 행동과 일치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거 무슨 말장난인가 싶습니다만 좋은 마음은 마음과 행동이 일치하는 것이고요. 좋은 행동은 행동이 마음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결국 뭘 말하느냐? 좋은이라고 하는 수식어가 앞에 붙으면 마음과 행동이 동의어가 되는 것입니다. 이란성 쌍둥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이라는 말은 좋은 믿음, 좋은 행동, 그 말은 결국 다 똑같은 말이 됩니다. 그래서 좋은 믿음은 믿음이 행동과 일치하는 것이고 좋은 행동은 행동이 믿음과 일치하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믿음은 좋은 행동과 똑같은 말이 됩니다. 뭔 소리인지 잘 이해가 안 가시면 써놓고 이 꼴 만들어 보시면 바로 무슨 말인지 아실 것 같습니다. 믿는 대로 살고 사는 대로 믿는 것이 좋은 밭이다라는 것이죠. 바로 씨앗이 열매가 되고 열매가 씨앗이 되는 삶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썩어 많은 열매를 맺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주님이 원하시는 좋은 밭은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풍성해지고 그리고 그 말씀만큼이나 삶이 풍성해지는 것을 말하는 거죠. 누가복음은 이것을 100배의 열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100배라는 말이 주는 도전이 참 좋습니다. 좋은 땅으로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이어가는 것이 있어서 좋지만 양적으로 보면은 이 비유에 있어서 25%, 4분의 1에 불과하죠. 4분의 3은 사단의 먹이가 되거나 환난에 배신하거나 욕망에 열매 없는 모습으로 전락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 나라 이야기는 75%는 실패다 하는 말처럼 들립니다. 25%는 아예 하나님 나라처럼 보이는 기독교 제국이고 나머지 중간에 있는 50%는 제자들의 모습인 것처럼 보였으나 결국에는 배신하는 자요 열매 없는 자라는 것이고 겨우 25%만 하나님 나라 운동을 제대로 펼쳐간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잘 보셔야 되는 게 그겁니다. 앞에 있는 75%는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데 모습은 다 하나님 나라처럼 보였던 것들이죠. 그런데 진정한 하나님 나라 이야기는 25%만 산술적으로 정량적으로 본다면 그렇게 되어지고 있다는 실패, 25%의 실패, 75%의 실패, 25%의 성공처럼 정량적으로 본다면 그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100배라는 말이 주는 위로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짝퉁과 가짜가 훨씬 더 75% 가까이나 되는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모습은 단 하나에 불과한 것처럼 보이지만 열매는 100배가 넘는다라는 것이죠. 이것도 단지 숫자적인 말이 아닙니다. 다른 성경에는 30배, 60배라고 되어 있지만 이것이 무슨 양적으로 그런 개념을 말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단지 이런 표현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 운동에 가짜가 많고 그리고 거짓이 넘친다 할지라도 외적인 공격에 뿌리가 타고 내적인 욕망에 열매 없는 모습처럼 보이고 하나님 나라 복음 말씀을 사탄의 먹거리로 주는 듯한 그런 모습이 넘쳐 보인다 할지라도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은 소수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오히려 뛰어넘는 위대한 역사는 거기에서 시작된다 하는 도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도 75% 안에 들면 참 좋을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들겠죠. 세계는 다 실패인데 나만 꼭 이 길을 선택할 필요가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라보노라면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저런 율법주의와 기독교 제국, 자기 민족 종교화 시켜서 나아가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참 실망스럽고, 어떻게 잘 나갈 때는 저렇게 좋은 밭처럼 보이다가 잘 못 나가니까 저렇게 배신하게 되어질까 실망스럽고, 또 겉보기는 멀쩡했는데 속으로는 자신의 숨통을 조으며 염려와 욕망에 열매 없는 저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갈까 실망할 일이 많을 때, 나만 환난과 욕망을 이기고 나만 제국의 욕망 포기하고 이렇게 썩어지는 미랄의 길을 가는 것은 억울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실 때에도 꼭 기억하십시오. 좁은 길이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이 모든 것을 덮는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나 하나 썩어지는 미랄이 된다고 뭐가 더 달라질까? 그냥 남들처럼 저렇게 살면 되지 싶을 때도 있겠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 좁은 길을 가셨고 썩어지는 미랄이 되어주셨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그 길로 초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 좋은 땅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선한 청지기, 좋은 청지기, 좋은 땅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농사가 끝이 날 때 하나님 좋은 청지기, 좋은 땅이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길, 하나님 나라의 길을 좁지만 외롭지만 가는 그 길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땅이 좁은 길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길임을 알고, 비교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억울해하지 말고 그 길을 걸어가는 새해의 새 길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말씀과 복음이 새들의 먹거리가 되고 짓밟히는 것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라처럼 비슷해 보였지만 결국 우리들의 왕국을 만들고 우리들의 제국을 만들어가는 일, 하나님 나라처럼 보였을 뿐 그것이 기독교 제국을 만들어가는 일, 유대 민족주의 국가를 만들어가는 일, 정치적 메시아를 만들어가는 일, 바로 그런 일들이었음을 바라봅니다. 힘있어 보이고 대단해 보이고 영향력 있어 보이고 뭔가 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그 땅에서 바라보는 것은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먹거리에 불과했던 것을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가 아버지 앞에 다시 한번 엎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길이 아닌 주님의 길을 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믿음의 백성들이 나아가면서 좋을 때, 잘 될 때 좋은 밭처럼 보였으나 안 되고 어렵고 힘들고 못 될 때 아버지 그 모든 것이 돌짝밭이었음을 드러나 아버지 돌아서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잘 되는 일을 위한 믿음이 아니라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을 이겨내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겉모습은 화려한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보였으나 그러나 스스로 염려와 욕망과 향락에 빠져서 스스로 믿음의 숨통을 조아 아무런 열매 없는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마음과 삶이, 믿음과 행함이,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좋은 땅처럼 선한 청지기의 길, 좋은 청지기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외롭고 힘들지만 그 길을 걸어가 새해에 주님 원하시는 믿음의 새길, 억울해하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그 길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감사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도들의 삶에 주시는 하늘 위로가 가득하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비드가 계속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치고 있습니다. 잘 견뎌왔지만 더 견디기에 지치는 마음을 이겨낼 수 있도록 외로움과 염려와 불투명한 미래 속에서 더욱 기도하며 받은 위로로 이겨내고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지쳐있는 마음 그리고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연약함 속에 있을 때 하늘 위로로 이겨나가는 온 성도들 다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들, 우리 어르신들 되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주님을 부르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부르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불투명한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마음에 숨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잘 견뎌왔는데 이제는 더 이상 지쳐버려서 견디지 못하겠다, 마음줄, 정신줄, 기도줄 놓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더욱 하나님 앞에 이제 엎드리며 하늘 위로받으며 이겨나가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배우자를 바라보며 마음이 힘듭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바라보며 마음이 무너집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흔들리고 쓰러지는 이야기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주여, 그 모든 절망의 고통이 우리의 삶을 엄습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늘 위로가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또 개인 기도의 시간들을 갖겠습니다. 또 카카오 교회 그 채널 또 이렇게 보내주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담당 목사님들에게 또 기도 제목 보내주셔도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 개인적으로 우리가 목회자들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할 세 번째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회 공동체를 되게 해주십시오.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풍조가 가득한 세대 속에 성경적인 가정관과 윤리관을 바로 세워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과소비와 난개발과 자원 독점으로 인한 환경 훼손을 막고 하나님 원하시는 사회와 생태계를 이루어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다가오고 성령의 바람이 불고 아버지 하나님 성경적인 가정관 윤리관이 바로 세워져가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고 개인 기도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미국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 공동체를 위해서 내어놓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가정 안에 아버지 하나님, 참되고 온전한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지 못하고 아버지의 음란과 더러움이 틈탈 그런 부끄러운 이야기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아버지 정말 남성과 여성이 서로의 젠더를 존중하고 아버지 더 이상의 어떤 성추행의 소식과 음란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또한 소망합니다. 낙태와 아버지 또 이 땅에 만연해되어져가는 성정체동성의 이야기들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성도들과 다음 세대들을 아버지 성경적인 가정관과 윤리관으로 세워가게 도와주십시오. 이를 위해 아버지와 어머니가 남편과 아내가 사랑하며 용서하며 서로를 사랑하는 귀한 모습들 보여주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 은혜 속에 세워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가소비와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하여 많은 환경의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온전한 마음으로 아버지 개발과 보존이 균형을 잘 이루어가고 우리가 아름다운 사회와 다음 후손들을 위하여 아름다운 생태계 창조의 질서를 아버지 보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모든 일에 우리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들의 가정 안에 온전함이 회복되고 이 땅의 풍조들이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혼란스럽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성경적인 온전한 가치관들이 자리 잡아가는 세상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더욱 아름다운 모범 찾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이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